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 어린아이도 약하잖아요. 저들이 기도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교만해서 무너지고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스스로 망할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숱하게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개척 19년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응답하고 계시다고 저는 감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젊은 날에 우리도 모른 채 기도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우리도 모른 채 응답되는 기가 막힌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마지막 격동의 시기에 활동했던 귀한 선지자입니다. 대략 627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망해버렸고 그 후에 남유다 홀로 남았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한 번 받아서 망한 게 아니고 3번 받아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605년에 최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1차 포로기에 또 2차에 잡혀가고 3차에 걸쳐서 3번째 침공을 받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597년, 586년 이렇게 2차, 3차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한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이 격동의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라 그랬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헛된 자만심으로 애굽과 손을 잡음으로 인하여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어요. 이 잘못된 선택, 참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근데 그 당시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계시받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헛된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를 하지 않고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헛된 소망을 불러 이름으로 인하여 멸망길로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소리가 복음이라고 누차 말했어요. 어느 때는 법바다란 소리가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 어느 때에는 회개하라는 소리가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남유다 그 마지막 때에는 회개하라는 이 복음, 신약에 와서 예수 믿으라는 것이 복음이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듯이 남유다 멸망길에 서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면 남유다는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동일한 외침을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 해결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질병으로 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땅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복되고 좋은 소리를 들은들 그것이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은 바로 그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한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제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BC 580년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지 6년 후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였으나 격동의 시기에 활동함으로 핍박과 조롱과 시련을 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악의 편에 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레미야는 타협했다라면 이런 고난을 안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을 당했어요. 반대로 우리가 악의 편에 설 때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동성애를 하고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몸이 망가지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며. 그리고 자기가 떳떳이 못 밝히잖아요. 부모에게도 못 밝히고 이웃에게도 못 밝힐 수도 있어요. 왜냐? 차가운 시선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그거를 벗어보려고 혐오하지 말라고 저 난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 동성애를 해도 그런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응? 동성애 하는 사람도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동성애 하지 말라고 피켓 들고 있는 사람도 손가락질을 받아. 비웃음 받습니다. 비싼 밥 먹고 할 짓 없다고. 똑같이 고난인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이냐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먼저 7절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권유하시고 주님이 나보다 강하니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당한 고통이에요, 지금. 두 번째, 자 8절 봐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잠깐 물을 마시다가 나를 부딪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직장에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군 대체하는 공익요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시설에 와서 근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요, 전도. 그랬더니 전도하지 말라고 이 상사가 압박을 했어요. 왜냐? 공익요원한테 전도하면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시설이 문제가 있고 뭐 징계를 받고 뭐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하지 마라.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는데도 이 지경이에요. 응? 지금. 정확한 제가 이제 그건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떤 분과 통화하다가 자기 아는 지인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다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운동을 받아요. 징계 받아가지고 7급 공무원인데 해직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해직은 안 당했을 것 같다. 아직은. 영향은 받았겠지. 국회의원 중에 차별금지법 열심히 반대하던 장로님이 공천 못 받았어요. 당론과 맞지 않다고. 지금도 이 정도예요. 통과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영상을 보고 그래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설마 그러고 있죠. 설마 법이 있고 상식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럼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법이 없고 상식이 없어서 제지경이 됐고 도방전도 한 사람이 수갑 뒤로 묶여가지고 수갑 채워서 가는 걸 못 봤어요? 응?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한 상황이나 지금이나 상황과 환경과 주제는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로 인하여 나에게 돌아오는 건 멸시와 천대라 이 말이에요. 자, 9절 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쩌잔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조롱이면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이 듣기라도 해주지. 돌이 날아오고 감옥에 갇히고 지옥이 오고 조롱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그래서 내가 안 할란다고. 예레미야도 사람 아니요. 안 하리라 마음속에 결심하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니 주님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면 대적들이 날리고 선포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진동하여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으니. 근데 보세요. 밖에 불붙는 게 낫지 내 안에 불붙는 건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집안에 불붙는 건 더 힘든 일 아니에요. 산에 불붙는 게 낫지 내 집에 불나는 건 더 힘든 일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어쩔 수 없이 조롱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니까 핍박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니까 말하지 않는 것보다 더 죽었으니까 심령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어.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때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죠. 데려가시오. 모세처럼. 모세가 데려가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응?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내 새끼요? 알아주지도 않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죄짓고 물 없으면 물 없다.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 내가 낳냐고. 응? 어느 정도지? 인간도 아니에요. 어쩌자고요 저한테. 차라리 나 데려가시오. 그런 거 아니야. 10절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네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함정을 파놓고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올무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고소해라. 우리도 고소하마. 왜냐? 세상의 권세가 그들의 편에 서 있으니까. 해보자 말이야. 해봐라. 건들기만 해봐라. 너 집어넣어버린다.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내가 유혹받게 되면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때를 만났다. 잘난 척하더니 한번 이제 혼날 때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 아무도 없다. 자기 주변에 사실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람이 힘든 일이라도 같이 가면 덜 힘들어요. 아무리 옳은 일도 홀로 가는 건 힘든 일이면 벅찬 일이에요. 누구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심지어 그는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실랍니까? 자, 내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니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니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며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결론은 뭐예요? 내가 왜 태에서 죽어버리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날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욥도 자기의 생애를 저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자기 개인에게 당한 고난 때문에 그렇게 한탄을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자기 일이 아닌 민족의 고통을, 선지자의 사명을 등에 짊어지면서 이 얼마나 자신이 진 이 고난과 무게가 컸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라는 건 말 그대로 먼저 안 자예요. 먼저 아는 것이 복일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알았으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알았으니 외치는 거지요. 알아야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이 세상은 알아야 보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의식이 없어. 문제가 있어도 시시한 문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염려하다가 쓸모없는 걱정, 이 세상에 속한 염려, 그런 것만 하다가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하라고 불렀겠냐 이 말이에요. 응? 내 새끼 해결하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옷이나 걸치고 어디 가서 노닥거리고 그러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주름살 패여가지고 그렇게 죽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봐버렸으니까. 응? 선지자의 운명이라 이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 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 보이기 때문에 참견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200만 누가 모이고 싶어? 나도 가기 싫어. 목사가 주일에 3번 예배 드리는 걸 2번 드리고 1번 희생하고 가는 거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응? 그러다가 성도들 가서 이제 한번 몬사라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숫자 쭉 줄은다니까. 또 다 갑니까?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지. 그걸 다 좋아하는지 알아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응? 정치 행위라고. 모여서 뭐 할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왜 그럴까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났어요. 더 많이 배웠고 더 똑똑해요.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안 보여.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안 보이는가 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안 보이는가 봐. 보이는 게 복이요. 보여야 살지. 보여야 대처할 거 아니야. 보여야 그 길을 가지. 안 보이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를 무슨 수로 감당하냐고.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봤어요. 봤으니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발견했으니 달려가야 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왕자요. 적자는 아니라도 왕이 되려고 맘만 안 먹으면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이집트의 불을 누리면서 숨 죽이면서 자기 처신만 잘하면 떵떵거리고 얼마든지 향유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봤기 때문에,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혈통이다 이 말이야. 나는 애굽의 혈통이 아니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궁궐밖에서 고통받고 저렇게 사람 구실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참견을 했다가 그가 40년 광야길을 가고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정치인이자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아직 없었을 때니까.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노아, 하나님께서 방주 지어라. 선지자지요. 장차 홍수가 일어날 걸 유일하게 안 사람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 아니에요. 미리 알았다니까. 주의 재림과 똑같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리라. 그리고 너는 방주를 지어라.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깨어 있으라. 그게 방주 지으라 그 소리요. 깨어 있으라가 방주 지으라는 소리야.
깨어 있어야 주님이 부집을 시간 올 때에 깨어서 주님 만날 거 아니요. 잠자버리면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냐고. 잠자버리면 전쟁을 어떻게 이기느냐고. 잠자버리면 손님을, 귀한 손님을 무슨 수로 맞이하냐고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노아는 그것 때문에 깨어 있는 이유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로 어떻게 했느냐? 혹독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짓는 것이 쉬운 일인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겠어. 미치광이 소리는 안 들었겠어?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서 방주를 짓는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 그러나 본인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땀을 흘린 거예요. 그 결과 방주가 완성됐어요. 나중에 홍수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에 빠져 저주받아 죽어가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권세 잡으며 세상의 제약에 빠져가지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들, 잠자는 교회들, 거짓 목자들, 그들, 이단에 빠진 그들, 사술에 빠진 그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과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굳게 잡은 믿음의 도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깨어있는 것이 계속 깨어있다고 보장 못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절반쯤 완성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그 방주에 들어가 살 수 있었겠냐고. 완성될 때까지 짓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 노아가 선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어요. 400년 뒤를 내다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반드시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의 운명이지. 세례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기에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서 홀로 결혼을 했습니까?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따뜻한 밥 세 끼를 먹어봤습니까? 고난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례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그에게. 예수님도 엄밀히 따지면 구원자 메시아인과 동시에 선지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게 예수거든. 이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은 세 대상이 받았어요. 왕,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 중에 이 세 가지 역할이 계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 역할 중에 예언자 역할이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에 세상이 흉흉해지고 가짜들이 등장하고 믿는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후의 전환이 시작되고 이런 이야기를 이미 2000년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익숙하고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고 놀라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1.1핵도 틀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갖다 대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짐승의 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일이라. 어떻게 666표 짐승의 표를 예측을 하며 이마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그걸 받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만 말해도 그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그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세례 요한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요 내년 일도 예측을 못해요. 내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자화폐를 예언한 거 아니야. 응? 화폐 없는 세상을 예언한 거 아니에요.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화폐로 매매하고 사는 세상이잖아 지금. 근데 그 화폐 시대에 종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말 아니에요. 화폐가 무용지물이 되는 세상이 온다. 그럼 뭘로 먹고 사냐? 뭘로 사고 팔고 하냐? 표가 한다네 표. 내 카드도 아니고
무슨 표라고만 해도 손에 들고 있는 표로 매매한다 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보다 더 앞선 예언을 했으니 뭐냐? 우리 몸속에 표를 박아버린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과학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붙였어요. 그걸 받은 자는 요한계시록에 이미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걸 받는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어떤 일이. 바코드는 아니었어요. QR코드도 아니에요. QR코드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QR코드는 표가 될 수 없지. 왜냐? 몸 밖에 있는데 어떻게 QR코드. 생각은 이거는 우동사리가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을 했어. 나중에 답답해 미치겠어요. 코로나 때 뭐 QR코드 찍는다고 교회 떠나고 그런 교회도 있었대.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라. 그게 어찌 표가 될 수가 있냐고 핸드폰 갖다가 찍는데 이게 몸 밖에 있는 것인데 몸속에 뭘 심어가지고 그걸 QR코드에다가 갖다 댄다면 그것이 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 안 그래? 좀 막 예레미야는 이게 답답해서 불이 붙었다고 나도 불이 붙으려고 그래. 그런 걸 보면은 좀 그런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아까 봬요. 바코드가 어찌 표가 되겠어. 막혀 있는데 우리 몸에 심는 거예요. 좀 말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만 해서 듣고 다녀가지고 잠자는 사람도 막 눈을 뜨고 그래. 기도하자 그러면 자버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놀라운 책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이 시대에 선지자는 없으나 성경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어 전하는 메신저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한 예언은 없습니다. 성경을 뛰어넘는 예언이나 성경에 없는 예언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미 성취된 예언과 성취되어가는 예언과 그리고 성취될 예언만 있는 것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되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큰 예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철인과 재림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은 적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오시는 그날에 딱 짜맞춰서 보면 그날이 딱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존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참된 선지자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을까? 그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타협을 하면 되는데 타협하면 진리를 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짓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붙는 마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전하자니 고통의 연속이고 그 진퇴양난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밥에 놓으면 숟가락 들고 덤비는 것이고 폼나는 곳에 등장하여 사진 찍기 원하고 청소해 놓으면 앉으려는 것이 인간의 심리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잠자는 자를 깨우는 일이에요. 무지한 자를 깨우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고 깨우면 화내잖아요. 화내. 공부하라고 찔러대면 어때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을 때 옆에 찔리면 어때? 집에 가다가 부부싸움 하잖아. 근데 깨워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깨우면 안 된다니까. 깨우면 사이가 나빠진다니까.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잔다고 깨우면 꼬라지 낸다니까. 내일이 시험인데 엎드려 자고 있어. 가서 깨우면 어때요? 엄마 고마워요. 그런 놈은 한 놈도 없어. 꼬라지 내고 나간다고. 응? 꼬라지 내고.
그래 안 그래? 이게 인간의 심리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깨우는 자는 고달픈 거예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깊은 잠에 빠지기를 원하지.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잠들어버린 무지한 길로 가는, 멸망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운다는 것은 얼마나 벅차고 힘든 일이었냐 이 말이죠. 예레미야도 편하게 살고 싶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욕먹기 싫고 잠잠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외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진퇴양난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위세를 이길 수가 없어서. 자, 7절 다시 봐요. 7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 이게 뭐냐? 주님이 나를 권유하신다. 내가 뭔 힘이 있어? 주님이 나를 권유하시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시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조롱을 받아도 나가서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자,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좀 더 직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봐요. 자, 시작.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이게 좀 세번역 성경에는 특이하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속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줄 모르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고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나서게 됐다는 거예요. 네. 나는 주님께 속았습니다. 힘없는 내가 주님께 감히 무슨 대항을 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말이지. 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원망 아닌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마음에 불을 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죄를 버리라. 이거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가 뭐를 해야 되냐? 이 배어간 세대를 향하여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음란을 버려라.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켜라. 수능시험 보러 갈 때 비임약을 먹고 가라. 교과서에 그 내용이 써 있어요. 교회가 잠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 교과서를 장차 배우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말했잖아요.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초, 중고 학생 콘돔 피임약 자판기가 학교에 설치된 날이 올 거라고.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떳떳하게 학교 드나드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보호해야 된다고. 임신도 때가 있는 거 아니야. 연애도 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을 그래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벌써 그 예민한 애들한테, 감성 예민한 애들한테 그런 거를 가르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6일 서울 교육감 선거를 잘해라 이 말이요. 주소를 옮길까? 장래가 달린 일이라 이 말이요. 무너져버린 10몇 년 동안.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되겠어? 어떻게 그런 거를 가르칠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는 애들도 뜯어 말려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려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인천에서 말이죠. 최근에 학교에서 축제한다 그러면서 남장 여자, 여장 남자 퍼레이드 그리고 피임법, 콘돔 사용법을 가르쳐준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게 미친 거지? 항의했더니 그건 안 하는데 남장 여장 그건 한다더만. 그걸 안 하고 이걸 한다던가? 어쨌든 둘 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예레미야도 지금 죽겠고 하나님도 심정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선지자가 예레미야밖에 없어. 그 당시 전부 거짓 선지자들. 형편없는 거짓 예언들. 지 입맛 따라서 비유 맞춰가면서 대우받고 호의호식하고 대접이나 받고
높은 간직이나 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풍전등화, 바벨론이 지금 칼을 갈고 덤벼드는데 그것도 모른 채 평화를 노래해? 요나를 설득하신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내 백성 니느웨를 살려야겠다. 안 됩니다. 가기 싫소. 살릴 사람들이 없어서 그 사람들 살립니까? 우리 원수인데?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여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 백성은 12만이다. 가축까지 포함해서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끝이에요. 요나서 끝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요나가 회개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한다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든지. 이건 왜 이렇게 끝났는가? 이 답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래? 어쩔래? 요나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피부치가 있지도 않아요. 원수라니까 오히려 니느웨는. 자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야. 알아주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뭐 요나한테 누가 고마워하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해서 불순종하니까 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고생시키고 토해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돌아다니면서 사흘 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 만에 대충대충 전해버리고 올라가서 망할 걸 보고 있는데 안 망해. 회개해버렸어. 열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말이지. 애초에 멸망시킬 생각도 없으신 거 아니었냐고.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살리는 분이 잘못되냐 이 말이야. 죽여야 돼? 살려야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시대와 상황은 달랐지만 부득불한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회개를 선포한 게 복음이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 복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리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 나는 부득불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대단한 일 한다고 말하지도 말아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부득불한다. 부득불. 내 안에 불이 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말이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아. 나는 화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거야. 율법적인가요? 바울이 저주받았나요? 이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쓰시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11절부터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자신이 이 고난 가운데 태어난 것에 대한 저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왔다 갔다 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죽겠다 살겠다 죽겠다 살겠다. 그럼 그 심정 알아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소망을 노래해요. 11절 자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 그래봤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큰 용사 두려운 용사이시오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폐부와 심장을 보고 계시지 않냐. 내가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이로 인하여 받는 조롱이
무엇 때문인지 나의 이 심정과 폐부와 마음과 오장육부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냐. 예. 사람의 인정받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보면 어찌 보면 믿음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나의 공로를 가져가고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작은 그릇 같아서 저부터서 작은 공로는 자랑하기 바쁘고 아주 작은 억울함에도 끝까지 밝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상황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심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을 해라 이 말. 하나님께. 응? 하나님께 말해라. 그래서 12절에 의인의 억울함을 일시적으로는 잊으시지만 결국은 밝히 드러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밤에 결단을 해요. 주여 수치를 당하되 변명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만나되 원수를 주님이 갚도록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변명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말하면 소문되고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되는 것이. 사람에게 말하면 소문되고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된다. 말하지 말자. 말하지.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13절 구원해 주시리라.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조롱과 핍박과 내가 전하는 이 회개의 선포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레미야의 선지자 사역은 실패했어요. 왜냐?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실패한 선지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예레미야서를 길지만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이러한 회개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복도 선포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그리하여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포로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궁극적 승리거든요.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은 궁극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사역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남유다가 망한 지 605년에 첫째 침공을 받은 후에 70년이 찬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으니 돌아왔으니 예레미야의 사역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 뒤로부터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아시다시피 48년 5월 달에 회복이 됐잖아요. 그게 무려 2500년이 넘게 지구상에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불붙는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외쳤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밤에 어떻게 해야 되냐? 불붙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밤. 잠잠하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을 주님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될 것 같은 불붙는 심정으로 이 밤을 태우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의 무지, 고통, 그 제약은 곧 고스란히 예레미야의 고통이자 짐이었듯이 오늘 또 우리는 특별한 애국자는 아니지만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더러워서는 안 되고 더 이상 물러나서도 안 되며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망쳐져서는 안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이 밤에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